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하죠? 정말 이제 또 혹독한 추위가 이제 지나가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좀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영하 6도 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봄이 왔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참 매번 경험하는데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한겨울 동안 입었던 아주 두꺼운 옷들은 이제 빨아서 옷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또 반대로 겨울 동안 깊은 곳에 묻어져 있었던 이제 봄옷을 꺼내서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날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겨울에 입었던 그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덥고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제 우리가 여름이 올 텐데 여름이 됐는데도 겨울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죽어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죄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게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았고, 불편함에도 불편한 줄 모르고 우리는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죄의 옷을 입고 벗고 이제 의의 옷을, 은혜의 옷을, 거룩의 새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새 옷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적 외적 죄를 죽인 후에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이기만 하고 마음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나갔다가 일곱 길로 돌아오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의 그 더러운 내적 외적 죄를 버리고 죽이고 벗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옷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벌써 얼굴부터 달라요. 얼굴이 밝아요. 여유가 있고요. 또 교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직도 왕정제도에서 왕과 왕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 왕의 가족들을 일컬어서 로얄 패밀리라고 하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왕족들은요, 자신들의 신분에 걸맞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고된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말하는 훈련을 받는데, 걷는 훈련을 받는데,
식사 예절도 훈련받고요. 표정도 왕족다운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표정의 훈련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요. 도덕적으로도 기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정말 로열 패밀리다운 그런 기품이 넘치는 왕족다운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족들도 자기네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왕족이에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멋지고 여유 있고 기품이 있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나의 신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믿음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입어야 될 5가지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5가지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옷이 없죠 원래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일종의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인격이 항상 내 몸에 붙어 있게 하라. 우리가 이 5가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5가지 인격이 내 몸에 붙어 있게 하라. 즉 자기를 감싸고 있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되게 하라. 바로 오늘 그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말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20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름다운 철도원에 대한 기사가 우리나라 신문지상에 일면에 아주 도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철도원인 김행균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도 자신이 관리하는 그 철도에 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딱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철로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지금 여관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행균 씨가 철로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구해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구했는데 그만 이 철도원이 두 발이 절단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열차가 들어오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선로 위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의 그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 목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철도원은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아이를 보는 순간 조건 반사적으로 긍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아이를 살리는 자비의 옷을 입었죠. 모든 사람이 그 철도원의 행위를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만약에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보았다면 나처럼 했을 것이라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또한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아이가 철도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철도원이 그 아이를 구하러 갔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아이의 부모는 어디 있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부모는 아이가 철로에 떨어졌는데 기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놀라서 도망갔대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일은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철도원이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철도원은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부모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 부모도 놀라서 그랬을 테지 절대로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 상황에서 그 부모를 감싸 안았다는. 그걸 통해 그는 온유의 옷을 입은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외부에서 가해오는 공격에 대해서 이 자제하고 절제하는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옷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절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연에 따라 복수하지 않고 그 복수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행균 씨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엄마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엄마가 제대로 역할했다면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안 할 수 있었다는 원망과 어떤 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회진하는 의사가 나타나면 나를 이렇게 잘 수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만큼이라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이 김행균 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김행균 씨 같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입고 있지 못한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받은 자 같이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치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사랑받는 자 같이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은 용서받은 자 같이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같이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랑받은 자 같이 살아가고, 주님이 나같이 참혹한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용서받은 자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같이 참혹한 죄인,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 오늘도 죄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다가 온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완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늘 어떤 갈등 상황에도 너의 잘못만 있지 않아요. 언제나 모든 문제, 모든 갈등 상황에는 너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문제가 있어요. 나의 잘못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라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성장과 성숙과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공동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과 온유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용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로. 내가 아무리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용서의 끝맺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철도원 김행규 씨는 엄마가 얼마나 미울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 때문에 내 두 발이 잘려 나갔다고요.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쩌면 이 엄마가 제일 용서 안 될 사람이 이 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훗날 자라서 내가 철로에 떨어졌는데 그때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평생 이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가까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남편은 또 부인이 용서가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런 솔직한 나눔을 해주셨어요. 아내가 수십 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경제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람의 우울증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돈, 권력, 명예, 친구, 모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너무 밉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끔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항상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집사람이 딱 2번 교회에 오는 은총을 주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집사람을 보면서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의 갈등도 문제지만 이성을 잃으면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볼 때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집사람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 죽으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다가 잠든 적도 많습니다. 정말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한테 당한 이 아픔,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참아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복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전에는 집사람이 불쌍하다고 느껴졌지만 점점 그런 감정은 없어지고 복수와 보복의 마음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특히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분노는 몇 배로 커집니다. 이런 감정들로 가득 찬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목자가 되고 말씀을 보다 보니 그래도 예전보다는 미움의 감정이 덜해지고 지금 집사람이 조금은 체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사람은 100%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참으로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 날마다 큐티를 하고 집사람을 꼭 예배의 장소에 데리고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연에 너무 성실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를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병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생색이 날까요? 왜 나만 이렇게 돈 벌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지? 여러분, 이 배우자가 용서가 쉽겠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이건 인간의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김병에 효자 없다고 했겠습니까? 인간의 성품으로는 이게 받아지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를 받은 자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도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죄와 잘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죄인인 내와 죄인인 네가 만나서 죄인인 우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내 남편이 문제라고, 아니라고, 내 아내가 문제라고, 우리 집은 그 자녀만 없으면 평안할 텐데 그 자녀가 날마다 속썩이니까 우리 집은 문제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 내가 가장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거기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부도가 나도 내 잘못이고, 형제가 잘못해도 거기에 내 잘못도 있고, 부모가 잘못했지만 거기에 내 죄가 있고, 자녀가 잘못해도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미워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지금 어떤 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왜?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왜 내 죄만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나는 억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용서라는 주제만 이야기하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외칠지언정 우리가 그렇게 위로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지옥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용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한평생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를 미워하며 살아가요. 내 형제를 미워하며 살아가요. 한 집에서 마주치며 살아가야 되는 내 배우자를 미워하며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인 줄 아십니까? 미움이 내 인생에 박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지옥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옥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축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나같이 참혹한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붙어만 있으십시오. 우리가 붙어가며 어느 날 정말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게 되며,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날 우리는 미움의 감옥의 문을 열고 용서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붙어만 가시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나도 어느 날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요. 용서받은 자 같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내가 서로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연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사연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장에 모이시면 여러분의 사연, 여전히 내가 갇혀 있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사연들을 오늘도 진실하게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우리 목원들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장에서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2가지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고 합니다. 뭐가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용서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나는 다 잊었어, 나는 그냥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놓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동화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유명한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인근에 사는 소년을 사랑했어요. 이 소년은 언제나 사과나무에 와서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고 그네를 매달아서 재밌게 놀았어요. 사과나무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이 소년이 외지로 이사를 갔어요. 사과나무는 소년을 그리워하며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청년이 되어 돌아왔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자기에게 열매 맺혀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서 소년에게 주며 이것을 팔아서 돈을 갚으라.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 자, 이제 소년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살 집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남은 자기의 가지를 다 잘라서 집을 지어줬어.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 중년이 되어 멀리 바다로 나가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의 모든 에, 에, 나무를 잘라서 밑동을 잘라서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 소년을 태워보냈어. 그래도 이 사과나무는 행복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 어느새 노년이 되어 이제 늙은 모습으로 이 사과나무에게 왔어. 사과나무는 이제 밑둥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밑둥을 내어주며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아서 쉬라고. 그래도 그 사과나무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을 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 죄인된 성품으로는 이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 메마르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마르지 않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같이 참혹한 죄인이 마르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용서했으면 이제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기를 평강과 감사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빌어주신 복이 뭐냐 하면 평강의 복이었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평안이 간절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돈을 깔고 자도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정말 돈이 없더라도 정말 이 하루를 마치고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얼마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아주 달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왜 불안하죠? 왜 우리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다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결정과 선택을 이루다가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내리는 그 결정과 선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려워요. 두렵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과 판단의 순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내 문제가 말씀으로 객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공동체에 묻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말씀으로 묻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공동체에 묻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걸음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말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사업장을 오픈하셔서 제가 개업 신방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엄청 책망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신방을 요청하고 뭐 가정 신방이든 사업장 신방이든 신방을 요청하면 언제나 새벽에 여러분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핍니다. 그리고 그날 큐티 본문을 피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집사님 댁을 방문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 사업장 방문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분에게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이제 사업장을 오픈하고 신방을 요청하신 그 성도님을 묵상하며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어? 그냥 그 처음 말만 듣고 막 불편해하시고 하시면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도님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냐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묻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무모하게 사업장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 놓고 저에게는 목사님 사업장 오픈했으니까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하고 통보하시는 거예요. 통보. 일은 혼자 다 저질러 놓으시고 저에게는 알아서 와서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 주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날 사업장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 사업장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업장이 잘 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사업장이 잘 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사람들은 너무 희한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했으면서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안 되면
그제서야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참 못된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에요. 아니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 이 사업장이 안 되면 그건 성도님 멋대로 행한 그 삶의 결론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장이 잘 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여러분 이 사업장이 잘 돼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이 성도님은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덕이라고 생각할까요? 모르시겠어요?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입으로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입으로야 고백하겠지만 그 내심으로는 내가 이렇게 판단했다. 내가 이렇게 판단력이 좋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사업장이 잘 된 거라고 여러분 10중 8구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업장은 잘 되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멋대로 행하는 이 성도님을 너무나 책망하시면서 이 사업장은 잘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인 저는 정말 이 사업장이 망하기를 바랄까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정말 제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에 정말 11조도 많이 하는 성도들,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재정 때문에 뭐 걱정하고 어려움 겪고 뭐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번외 이야기지만 이번에 저번 달에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 최고 전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얼마 나왔는 줄 아십니까? 무려 175만 원이 나왔어요. 좀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기세 고지서를 봤는데 얼마나 벌벌벌 떨리는지. 우리 교회 한 달 재정을 제가 아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이 전기세 폭탄이 나왔어. 이게 막 속이 쓰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그런 거 나와도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걱정 없이 좀 그렇게 교회 운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인간적인 욕심이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나님 원망할 것이고 잘 되면 잘 돼서 교만 떨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날 것이 너무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양심으로 차마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성도님한테 정말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발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라.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제 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겸손하게 행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약속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회개를 받아주셨어.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뭐 대박 나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 그냥 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 하나 드리면 뭐냐면은 제가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육받고 훈련 받았다라고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무슨 일 이제 시작했는데 목사 와가지고 저주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 안 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분이 이런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이 올소이다로 받으시고 회개하겠다. 지금부터라도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가겠노라고 그날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요 진짜 쫄보예요. 그렇게 그냥 호기롭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사업장 가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집에 왔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얼마나 무섭든지, 이분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죄송하다고 전했어요. 죄송하다. 혹시 제 말에 상처받으셨으면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에게 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아니, 오늘 이 말씀의 새신자들은 괜찮아요. 아직 예수 믿은 지 5년 미만인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셨고 양육받고 훈련받으셨고 적어도 안수집사 이상 되시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요, 제발 저한테 통보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에게 예의가 아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 다 내 길을 어겨 교만 떨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해놓고 통보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히 말씀과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제 예전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제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같이 겸손하게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순종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대박 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대박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제 진심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발 좀 제멋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자녀답게 제발 말씀에 묻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라고요. 그래서 잘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11조와 헌금을 드려도 내가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르지 않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들은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요. 그러니 마땅히 사랑받는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도 죄에 뒹굴다온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죄인, 정말 그 죄를 끊기를 원하지만 끊어지지 아니하는
죄에 철저히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제 만났어요. 하지만 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용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받는 자입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마르지 아니하는 주의 용서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게 이제는 정말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옛사람처럼 그와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사를 주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옛사람의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옷을 입었고 용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르지 아니하는 사랑을 쏟아부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같이 정말 죄로 누더기가 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자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며 용서받는 자같이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아버지께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전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이제는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새 옷, 용서의 새 옷을 입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주님께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